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레위기 16장 말씀 봅니다. 레위기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 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당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당 2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 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 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 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험하게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 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날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는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전 11시 예배 때는 제가 하도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도 좀 흘리고 또 여전히 비판과 정죄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오늘 에베소서 5장을 다 못했어요.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제가 힘써서 기도하던 요절들이 연달아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너를 속이지 말게 하라. 속지 말라는 내용이 있고 또 빛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이 있고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라 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 중간중간에 또 딴 얘기도 많이 섞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채 안 되더라고요. 이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대한 얘기예요. 그 사람들 달력으로 7월 10일 날 이스라엘 회중의 모든 죄를 염소 2마리에게 전가를 해서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광야를 보내서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 아사셀 염소는 사실은 죄를 지고 대손해서 지고 죽는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이들보다 뛰어나시고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3장에서 대제사장이시면서도 그 제물을 취지하지 않고 스스로 아사셀 염소가 되신다 하는 내용으로 마치시잖아요. 내용을 한번 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0절 히브리서 13장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문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성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 이런 내용을 가만히 보다 보면 아사셀 염소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직접적으로 내가 이거 알았던 것 같은데 비슷한데? 기시감이라고 그러죠. 데자뷰. 내가 예전에 이런 거 했었는데 떠올라야 된다고. 우리 베드로사도 물고기 2번 잡는 장면이 나오잖아.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은 거. 또 갈릴리 호수로 먼저 가라 하니까 갈릴리 바다로 먼저 갔다가 우리 물고기나 잡을까? 그래서 물고기 잡는 장면이 나오잖아. 물고기 잡는 장면도 좀 틀려요. 좀 연구하신 분들은 우리 누가복음 5장 정도에서 나오는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다가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물고기 잡아라 그런 것은 커다란 그물을 이렇게 쳐가지고 쭉쭉쭉쭉 말아 올리는 그런 형태고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서 마지막에 그 물고기 잡는 장면은 우리 투망식으로 던지는 거다고 좀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그물 형태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를 수 있죠. 계절에 따라서 많이 나는 물고기가 다를 수 있고 수온이나 깊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저도 낚시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낚시 방송 많이 보거든요. 바다 낚시 다르고 민물 낚시 또 다르잖아요. 민물 낚시도 민물장어 잡는 사람, 또 가물치 잡으려고 하는 사람, 또 베스 낚시 하시는 분, 또 붕어 낚시 전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다 다르잖아. 뭐라고 그래요? 낚싯대도 다르고, 낚싯줄도 다른 거 쓰고, 그 다음에 찌도 다른 거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밤에는 또 잘 보이라고, 다른 것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라미네이트인가 뭔가 이렇게 섞어서 또 하잖아요. 바다 낚시는 또 더 틀리잖아요. 연안에서 하느냐,
조금 먼 바다 가서 하느냐? 응? 잡는 어종에 따라서 미끼도 다르잖아요. 어떤 거는 진짜 생물 낚시한다고 막 넣기도 하고, 지렁이도 넣고, 뭐, 떡밥도 넣고, 뭐, 옥수수도 넣고, 어떤 사람은 뭐, 살아있는 거, 조금 큰 거 잡으려면 더 큰 거 넣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뭐, 베드로사가 물고기 잡을 때도 다양한 그물들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 들어갑니다. 속죄일 제정은 우리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들여갖고 하나님 진노해서 그를 태운 다음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책임 소재를 따르지 않고 자기 죄는 자기가 지고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죄가 이런 면이 있어요. 연좌제가 아니야. 근데 우리 출애굽기 34장 보면은 조금 다른 생각이 들죠. 34장 6절 7절 여호와라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버지 잘못하면 그 벌이 자손 3, 4대까지 미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것 같아. 개인의 그러한 죄로 마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이 이래요. 자기 죄는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에 나면서부터 못 보는 자 얘기를 많이 인용하잖아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한 40, 이 사람 나이가 제법 작년에 이르러가지고 부모도 우리 공에 잡혀가가지고 아들내미 이런 장성했으니까 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 우리 요한복음 9장 23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와 죄인을 구분하지 않죠. 여태까지 우리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도 얘기했지만 나병 환자, 일출병 환자 쭉 다뤄왔잖아요.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술 가리면서 부정하다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지가 죄졌다는 거거든, 사실은. 그리고 지의 죄값을 지가 치러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면에서 넘어가는 거죠. 복잡한 사연이 있잖아요. 아론 같은 경우는 자기 죄가 있잖아. 어떤 죄가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백성을 방제하게 된 죄가 있잖아요. 근데 협박에 의한 것으로 여기시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시지. 따로 붙지는 않으시잖아요. 여기서도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아론이 백성을 대표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속죄해야 되죠. 3절에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수당을 번제물로. 그래서 아기 몸 씻고 또 수염소 2마리, 또 수당 1마리 가져와라. 그래서 먼저 자기를 위한 6절에 속죄제와 수송아지 드리고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는 제비 뽑아서 여호와를 위해서 잡아서 하고 또 하나는 연세세를 위해서 남겨놔라. 그래서 제비 뽑은 연소는 속죄제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살셀은 산채로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광야로 보낸다라고 그래요. 먼저 이제 11절 속죄 수송아지 잡고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향로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향을 2손에 가득 채워가지고 휘장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기 외 속죄소를 가리게 하라. 그리하면 죽지 않는다.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린다. 또 속죄제 염소를 잡아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수송아지에게 행함같이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린다라는 것. 속죄소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향단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떡상도 있는 데를 지나서 휘장으로 가려내갖고 언약궤 있는 곳 거기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도 보이지 않도록 향단에다 향을 가득 하는 거예요. 우리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고 하나님 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보면 죽는다고. 뒷모습만 보이시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 향단에 향을 가득 피워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전에는 이 속죄일에 들어갔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허리에다가 띠를 이렇게 묶어갖고 들여보낸다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면 그 사람 이렇게 끌어낸다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속죄소 수장 잡아가지고, 향로를 가득, 향을 피운 다음에,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 또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요.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속죄소 위하고 속죄소 앞에 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6절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고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해 그같이 한다라고. 그걸로 됐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한 걸 좀 봐야게 되겠죠. 물론 이제 앞에 속죄소 안에 시은자라고 하는 그 언약궤 위에 옆에 뿌리는 것만 있는 건 아니어서 17절 또 18절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제단에도 또 수송아지 피, 염소 피를 제단 귀퉁이 뿔에 바른다.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한다.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수송아지,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 염소를 잡아가지고 제단 뿔에도 바르고 제단 근처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 속죄소라고 하는 우리 언약궤 위하고 옆에다가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아사셀 염소는 안수해서 죄의 전가, 죄를 거기에다 다 옮겨버리고 이제 정한 사람이 광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하기 어려운 곳 22절 광야에 놓아더라 그러면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근데 웃기는 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쭉 기록을 보니까 이 염소가 죽지 않고 살아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우리는 염소가 양같이 조용할 것 같잖아. 우리 흑염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때 양도 뿔도 달리고 얼룩덜룩하기도 하고 검은 양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야생의 염소랑 야무생의 양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야? 설악산 같은 데 보면 사냥이 있잖아. 우리도 사냥. 천연기념물로 우리 보호하고 있는. 걔네는 언덕배기 잘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놔둔다고 죽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높은 데 올라가서 사람이 강제적으로 떠밀어갖고 죽이기도 한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유모세, 지금 목사님 되셨을 것 같아요. 유모세라는 분 검색해서 책 검색해보세요. 책이 뭐 이만큼 써놓은 게 있어. 저도 신대원 다닐 때 마침 그분 책이 유행해가지고 그때 유행한 책은 다 사서 봤거든요. 유모세, 유모세. 그분 치셔갖고 책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이거 잘 나와 있어. 절기 문제, 절기나 뭐 그 사람들 생활 풍습이나 우리 예수님과 관계된 뭐 치유 사역이라든가 뭐 말씀하신 예화라든가 이런 거 다 잘 해놨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그분 거 있고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뮤모세. 예. 물론 이제 그분이 아무리 이스라엘에 유학하고 있지만 그분 말씀이 절대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평생을 전공하신 분도 단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시간의 벽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2000년의 시간의 벽이 있잖아. 우리는 율법을 잘 모르잖아요. 유대인들도 미슈나, 미드라시, 탈무드 다 잘 봐야 되고 역사에 굉장히 발통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도 세계를 방랑 많이 해가지고 원형이 사라졌어. 오히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6월절 제사 어떻게 되냐는가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다가 다 와서 보고 배우는 거야. 중국 놈들이 공자가 우리 한민족의 후손이라고 거짓말도 많이 하면서 공자를 기리는 예식,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지네는 다 없앴잖아. 문화혁명 때 다 때려 부수고 다 없애고 그래갖고 모르니까 우리 거 배워갖고 같이 간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참고를 하세요. 참고를. 이게 제가 말했지만 도덕법이 아니에요. 이제 속죄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는 다 끝났어. 근데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역할까지 다 했는가를 히브리에서 얘기하니까 요거를 기억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아사셀 염소 보낸 사람도 씻고 와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27절 속죄제, 수송아지, 속죄제 염소의 피 빼놓고 나머지 가죽, 고기, 똥 다 버려야 되니까 그거 치우는 사람도 다 해야 된다. 날짜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7월 10일 날. 이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7월 9일 저녁부터 10월 10일 저녁까지 만 하루 동안 금식하는 거야. 이 사람들의 하루의 시작은 이상하게도 저녁부터야. 저녁 6시부터 하루의 시작이야. 그래서 다음 날까지 계속되는 거야. 제가 마가복음 다루면서 저녁에 각종 병자들 데리고 왔다 그러는데 우리 신약 개념은 밤 12시 자정을 넘으면서 하루에 시작돼서 자정까지잖아요. 자정에서 자정이잖아. 이 사람들은 저녁 오후 6시부터 해질 때부터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으니까 안식일이 지나가지고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건 말씀을 못 드렸죠. 나중에 들으면서 이 얘기도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 모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냥 이런 시간 개념도 없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갔죠. 저녁부터 시작이다. 하루의 시작이. 그렇게 세기도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보셨어야 돼요. 이제 로마 치세에는 좀 개념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오후 3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예수님 십자가 고난받으실 그때의 시간 개념이 유대의 개념이냐, 로마의 시간 개념하고 좀 충돌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지혜롭게 좀 찾아보세요. 유튜브 보시면서 궁금하면 네이버, 구글 딱 치면 AI가 탁탁탁탁 해석을 해줘. 저도 그래요. 가끔 찾아봅니다. 자, 배경 설명을 했고 이만큼만 봅니다. 어려울 거 없죠. 제사의 기능은 그거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정결한 짐승들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명한 짐승들을 들여서 그 피를, 때로는 기름을, 또 내장 같은 거를, 살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대신 속죄하게 하는 거예요. 죗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온갖 제사들 드리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7월 10일이라는 특별한 한 날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제가 정의로운 사람 들을 게 많다고. 응?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셔서
내 죄 다 속해 주시는데 내가 죄가 어딨어? 이렇게 당당한 사람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속해 주셨는데 내가 왜 죄이냐? 이렇게 당당한 사람 있잖아요. 죄는 속해 주시는데 죄값은 치러야지. 이런 개념을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죄와 죄인을 분리해 버리잖아. 어떤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은 죄값을 다 치러줬어. 테텔레스타이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렀어. 그러는데 한편으로 예수님 세족식 해주셨잖아. 매일매일 죄는 또 이렇게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 이게 어려운 거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좀 대범한 사람들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큰 소리 뻥뻥 치고 살아. 근데 소심한 사람들, 좀 꼼꼼한 사람들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 또 하나님 또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저도 매번 기억나잖아.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또 수두룩 하잖아. 저도 이렇게 감정선이 여러 개인가 봐. 튼튼하지 못하고 열인가 조그마한 것에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가 잘한 것도 기억하지만 네가 못한 것도 많이 기억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과거 기억을 잃는다는 것이 꼭 저는 잘못된 건 아니다, 불행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잊을 때는 잊으라고. 저도 잊어버려야 되는데 뭘 잊어먹고 맨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요소로만 많이 쓰잖아. 나쁜 예로만 쓰잖아. 좋은 것도 많이 기억해야지. 같이 밥도 먹고 즐겁게 뭔가 행사도 하고 온갖 것들 많이 있잖아요.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못된 건 못된 것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좋은 것만 기억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 분들이 좀 부럽기는 해요. 좋은 기억만 갖고 가려고 하는 분들이 좀 부럽기는 해요. 근데 사람은 안 되거든, 그게. 안 되거든. 이게 불가능해. 도전하지 마시라고, 저처럼. 그냥, 사랑의 반대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고, 무관심해지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얘기가 어떤 면에서 많잖아요. 그래서 감정에 소모를 하지 말라고.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라고. 근데, 정확하게 아는 게 별로 없잖아. 뭔 얘기는 해야 되고, 예화는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그 얘기 하는데, 줄이긴 줄여야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예언은 성경에 있어. 그러니까 성경 얘기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또 일상생활에 이 얘기가 또 저희 귀에 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렇게 엉터리 얘기도 많이 하는 것이고. 성경은 분명히 속죄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구역에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대제사장 되신다. 아론의 반차를 이은 분이 아니고 우리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북방 왕들을 다 물리치고 와서 자기를 축복해주는 영접하는 14장 18절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 되신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오늘 보니까 아사셀 염소와 같은 일을 하셔서 영문망고로 나가셔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는 아사셀 염소의 역할을 하셨다 라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수긍이 가잖아요.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는 못했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골고다 언덕은 영문 밖이에요. 사람들이 출입한 곳이 아니야. 사람들 처형하는 곳이잖아. 십자가 못 박는 곳. 근데 그것은 광야와 같은 곳이다. 죽음의 장소다라는 거죠. 유기되고 사람들이 피하는 장소인데 예수님 거기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영감 있는 저자의 해석인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과연 그걸 받아들이느냐라는. 대제사장은 하나님 뽑으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권능에 힘입어서 축복하는 자죠. 근데
그러한 분이 스스로 재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이렇게 우리들 많이 얘기하고 상당히 수긍하고 그러고 있는데 너무 영광만 추구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내 죄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야. 느헤미야 총독이 그런 사람인 것 같잖아요.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다. 백성들 고통받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서 술 따르는 관원되고 왕 앞에서 술 따르다가 표정이 막 어두워갖고 그냥 그 자리에 잘려갖고 죽을 수 있는 위기에서 갑자기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갖고 가서 성벽도 52일 만에 딱 세우고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시원찮게 여기고 있었던 성전에서 제사도 잘 드려지게 하고 그 사람들이 유대 율법을 지키는 온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는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과연 그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 모두를 대표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가끔가다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는 생각. 저는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꼭 이걸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아무것도 없는데 굶주리고 목마르고 배고픈데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 막 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소중한 기회를 받으셨을 때 내 얘기만 하지 말라는 거야. 원래 모세도 자기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어 부르시고 백성을 구원해달라니까 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 바위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번성하게 시킬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그 의인 한 명으로 보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해갖고 내 기회가 왔어. 그러면 내 것만 갖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거는 그냥 요만한 것들을 아마도 이 말도 말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실 때 있다고. 이 세상에서 삶의 권태를 느끼는 거잖아. 위기를 느끼는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불말과 분변과 회오리 바람으로 탁 불러 올리시잖아. 에녹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러시고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내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불러 오신다고. 우린 그런 영광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물질적으로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 뭐니 해도 뭐니가 중요하지. 제가 돈 얘기 거의 90% 맨날 돈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의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땐 꼭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세요. 내 거는 잘 먹고 잘 살고 아들내미 취직하고 자녀들 잘 되는 것이 좋은 것 같죠. 근데 다 이래.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아주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면 모르겠지만 그게 인생의 저점이어서 우리 주식으로 말하면
매번 저점을 막 경신해가. 주식 제가 했던 종목 중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 아니, 얘네들은 왜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올라갈 때가 됐는데. 그래서 손절 친 것도 많거든요. 올해 손절 친 것 중에는 80만 원 손해나고 손절 친 것도 있네. 그러다가 그 종목 다시 사고 있어. 언젠가 올라가겠지. 근데 누가 그러잖아요. 잡초를 뽑아야지 꽃을 뽑지 말라고. 응? 손절 치야 되는 것들을 계속 불타기 하면서 보존하지 말고 꽃 잘 피는 놈 자꾸 불타기 하라고 이런 얘기도 하잖아. 자녀도 마찬가지거든. 어려움에 내 삶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면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시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2번이나 호소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유배를 하는데 주의 선지자들 다 죽고 나 하나밖에 안 살아남았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 7천이 남았다 그러시잖아요.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또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하사엘, 예후, 엘리사 다 기름 부어라 하시잖아요. 하나님 홀로 두시는 법이 없거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섭리 하나님, 욥기 보면 그게 핵심이잖아요. 섭리 하나님. 너는 산의 대장부처럼 허리띠 지끈 물고 당당히 서갖고 내가 질문하는 거 대답해봐.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 앞에 2번 박터지게 혼나잖아요. 근데 사람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생명들 하나님이 다 보존하시고 그들이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거든. 그래서 여기 때로는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저희들이. 그때도 참고 하나님 영광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좀 달라질 거라고 내 삶이. 이때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까지 좀 은혜로운 삶을 좋잖아요. 또 어떤 때는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의 가시를 빼지 않고 예수님이 그 천사가 도와서 땀이 피처럼 변하는 그 간절한 기도, 분노의 잔, 진노의 잔을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운대로 없어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저히 안 들어주시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걸 한번 깨달으셔야죠.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지. 제 평생 소원이 부흥하는 거잖아. 근데 제가 앞으로 한 16년쯤 더 하면 만으로 70세 넘잖아요. 그때까지 부흥 못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막 기도했어. 근데 우리 소아마비로 태어나셨는데 평생 소아마비 못 고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허락 안 하시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떡하겠어. 우리의 약함이 때로는 우리의 강함이 될 수 있는데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그 은혜의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이라고 에베소서는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 참여하는 거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이다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믿음의 고백, 신의 고백들 많이 하고 사세요. 저는 중점적으로 꽃나무 하나 파잖아. 꽃과 나무를 파잖아. 오늘 11시 예배도 지난 겨울날 따뜻하게 난방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선인장 요만 손가락만 밖에 안 해. 요만한 데서 꽃이 500원짜리 동전보다도 더 크게 피었어요. 빨갛게. 제가 그 간증을 좀 하고 너무 은혜롭더라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구나. 꽃피는 걸로 하나님 응답 맨 처음 받기 시작했으니까. 35 무렵에 생일 넘기고 집 앞에 있는 하우스에서 여전히 꽃 키워서 팔고 도매집 가서 꽃 띄워다 팔면서 꽃장사하면서 성경 보고 그때 또 거의 준 개척 멤버로서 김제예수사랑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신앙을 키웠었다는 그 기억을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되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딱 마음에 들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축복을 많이 해주잖아요. 제가 특별하게 또 광야의 그 피는 꽃에 대해서 이사야서 35장 그 얘기를 또 했잖아요. 광야에 꽃이 핀다, 샘이 있다 라는 얘기 했었는데 저희 교회에도 상막한 저희 교회에도 꽃들이 봄 되니까 꽃을 많이 피우잖아요. 지금 다육이 꽃 펴 있고 백정화 꽃 펴 있고 저기 남천도 꽃 펴갖고 지금 지고 있고 뭐 부럽지 않잖아요. 조그마한 거지만 뭐 제 손안에서 어떤 것들은 한 십몇 년 개척 멤버 있어 꽃들도 그 전부터 저하고 함께 했던 애들이니까 뭐 20년 가까이 따지면 그렇게 긴 꽃나무들이 있잖아. 사람은 간데 없지만 꽃나무는 남아 있어서 여전히 꽃 펴주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내가 잘 관리도 못했는데 지네는 철을 따라서 꽃 피우고 열매 맺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도우십니다. 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나님 관리해 주신다라는. 저는 지치고 힘들어서 아휴 죽으면 어쩔 수 없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키워주시는 거예요. 철 따라 비도 주시고 더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그래서 잘 크는 거야. 화분갈이도 하기 힘들어갖고 그냥 겨우겨우 놔두고 있는데 허리도 잘 꾸미지도 못하거든 지금 아파갖고. 하나님 잘 피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다라고 꽃 보고 눈물이 그냥 쭉 나는 이유가 과거에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대워줘서 여기까지도 왔고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기뻐했던 것 교회에도 꽃이 있어야지 하고 제발 고향집에 있던 꽃들 다 갖고 오지는 못하고 일부러 갖고 왔는데 상당히 많이 죽고 저거는 살아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때와 장소는 내가 못 정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사도의 표가 된 건 모든 참음과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죠. 참아야죠. 때가 되면 하나님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해주시겠죠. 좋은 곳으로 옮겨 심으시겠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은 나무는 다 거기서부터 씨가 뿌려주고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다 이식한 거야. 옮겨 심은 거야. 하나님 좋은 곳으로 옮겨 주실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선교사님들 왜 자꾸 목사님들 자꾸 교회 선교지 자꾸 옮기냐고 제가 뭐라고 그러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고 본인들은 또 성령의 감동이겠지. 나름대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거겠죠. 그러나 저는 확실해질까지는 안 움직인다. 선교사 자리도 걷어찰 만큼 안 간다. 근데 또 모르죠. 이러다가 꼭 비판하고 정죄했는데 꼭 따라가는 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말 못 지킬까 걱정하기도 해요. 근데 욕심은
이 청야교회, 이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다면, 이걸로 제목해 마감하고 싶어요. 끝내고 싶어요. 그리고 더 바라는 것은 혼자 드리던 예배, 가족 셋이 드리는 예배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예배 드리기를 소망을 해요. 생각이 같고 행동이 같으면 더 멋있고 즐겁고 평안하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동역자들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사인은 많이 주시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사시기를 소망을 해요. 천국에 가는 길은 다양해요. 제가 봤을 때. 저하고 경로가 겹치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뭐 많은 사람들, 저 사람 이상해요. 그러는데 이상한 코스로 간다고. 어떤 사람은 그게 낭떠러진 것 같은데 막 가고 있는데, 혹시 알아요? 제가 에티오피아 그 소년 얘기 했잖아요. KBS 뭐 다큐로 한 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낭떠러지에 있는 그 교회까지 올라가는 우리 소년처럼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을지 어찌 알아? 저는 막 아니다고 막 부정하는데 나름대로 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얘기한 것처럼 좁고 협착해요. 좋은 길 알아보는 것도 능력일 수도 있는데 때로는 오솔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 절벽도 타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런 소년의 얘기도 했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내 길 모르면 가던 길 가시다가 조금 쉬기도 하고 속도를 늦춰갖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21세기 가장 매력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회자거든, 목사거든, 전도사고. 근데 하나님 누군가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나 남편 있고 애들이 있어요. 또 내려는 내가 목회자 된다고 그러면 내 아내하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런 사람들 많거든. 그냥 신학교쯤 뭐 4년제, 1년제 뭐 이런 것도 잠깐 하시고 그냥 전도사에서 머무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더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 거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을 가보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좀 어려운 세월이 있었지만 죽으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그러잖아. 우리 소크라테스의 동굴 우상도 있잖아.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데 막 동굴에 장작불 같은 거 키워져 있었고 뒤에 막 상이 맺혀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이 전혀 정반대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뭔지 잘 모르지.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시면 그 길도 가야 되는 거예요. 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류 모두를 책임져야 되는 대표자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좀 잊지 마세요. 그러면 기도의 스케일이 많이 달라지겠죠. 울고 오늘 한 끼를 먹여주세요. 저처럼 이 어깨가 너무 아파요. 어깨 좀 낫게 해주세요. 지금도 그냥 오른쪽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목은 또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동영상 보는데 이쪽이 막 우그락부그락 하죠. 염증이 돼서 그런가 보다. 지금 걱정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정상적으로 올 때가 오는 게 아니야. 여기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래서 예전에 수술했는데 조금 또 그냥 한 번 더 병원 가야 되나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별별 걱정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사소한 문제, 사소한 문제.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는 것과 천국에서 내 인원 입은 자의 삶을 생각을 하면 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비공유적 속성이 있잖아요. 자존하시고 유일하시고 불멸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잖아요. 지성도 있고 영성도 있고 도덕성도 있고 주권성도 있고 유복성도 있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잖아요. 참된 지식, 의와 거룩함.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세가 돼요. 지성 있는 존재들이 가장 서로를 알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서로 바라보고 대화하는 거죠. 그 대화가 기도예요, 저희는. 그래서 기도를 너무 딱딱하게,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쌍방이 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응답은 참 다양하다는 걸 생각을 하세요. 직접 계시 듣는다고 맨날 앉아가지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잘 보세요. 눈도 뜨고 귀도 열고.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많이 들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베트남에 사시는 한국 여자 교포가 하는 유튜브를 열심히 보는데 그 집 냉장고 문에 그게 붙어 있더라고. 깜짝 놀랐잖아. 요즘에는 이제 그 양만큼 보지도 않아. 이제 한국에 들어왔더라고요. 그게 어느 한순간에 어떤 특별한 시점, 어떤 특별한 말씀을 쓰신다라고 그러죠. 예. 성경을 조금 천천히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은혜와 말씀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천천히 보시면서 또 대화를 해보는 거죠. 내 삶과 성경의 말씀은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항상 관련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항상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레위기 17장 말씀으로 또 뵙겠습니다.